참 오랜만에 우리 수요 예배 이 말씀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 또 주일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일에 또 오랜만에 선다고 하니까 또 떨리더라고요. 이 말씀의 자리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실 텐데 그때가 아마 비가 오는 수요일 밤일 거라고. 그만큼 모이기가 힘든 시간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걸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 와서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것 가운데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사모하는 우리 개봉종합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여기 아멘 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가운데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 아닌 분 혹시 계십니까? 설마 혹시 안 계실 그런 분 계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아마 다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며 살아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정해놓은 법과 원칙과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한민국 법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무슨 법이야? 나는 미국 법 따를래. 이러면서 이제 미국 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분 절대로 없겠지만 만일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가령 그런 거죠. 미국 법 가운데에는 개인이 총기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려면 어떤 엄격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야만 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만 보아도 미국 법과 우리나라 법은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나라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땅에 살면서도 미국 법을 따라 살겠다. 그럼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런 발상 자체가 이미 엉터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듯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원칙,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그것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법이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다 실려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원칙으로, 어떤 법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지금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신데 오늘 저는 태어나서 거룩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시는 분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적어도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입버릇처럼,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친숙한 말인데 거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그런 거야. 네. 이게 알기는 알고 친숙하기는 친숙하고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는 한데 막상 설명하려면 이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정의 내리기는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거룩하면 이렇게 딱 생각하는, 저도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를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목사님이 검정색, 저 같은 이런 검정색 양복 딱 입고 큰 성경, 작은 성경책은 안 돼요. 큰 성경책 옆에 딱 끼고 느릿느릿하게 걸으면서 중저음의 중후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저음 불가라 가지고 중후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무튼 약간 그런 이미지, 아니면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떤 참 그 뜨겁게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 왠지 거룩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막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면 뭔가 경건하고 좀 조용하고 왠지 모르는 엄근진 뭐 이런 모습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 항상 연계되어져서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이미지처럼 떠오르는 말이 바로 이 거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거룩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할렐루야 이러면, 그렇게 살면 이게 정말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표본처럼 보여질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진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거룩하라 할 때에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의 절대로 표본이거나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 근데 아마 이 레위기에서요, 우리가 레위기를 대표하는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다른 게 생각나고 그걸 말하고 싶어도 눈치가 있으면 지금 그 사람 딴 단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는 뭐 제사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여러 중요한, 그 외에도 사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 이 레위기에서 한 단어만 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그것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거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금 직접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수요 예배, 비 오는 날 이 어려운 길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마음이 좀 탁 막히지 않으실까요? 복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말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목사로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은 나랑 좀 다르겠지, 물론 좀 다르겠지요.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무언가는 뭔가 다르긴 다르겠지만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르긴 다르겠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을 잘 아니까, 내가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보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섭고 무겁고 두렵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 말씀 앞에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 이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나는 거룩해, 그런 이 말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럴 분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나 다 100이면 100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야, 너희들 확 부담 한번 느껴봐 이러면서 이 말씀 툭 여러분들에게 던져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 뜻은 절대로 저주와 심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은 겉으로 드러난 건 저주이고 심판일 수 있으나 그 심판의 말씀 내면의 깊숙한 곳에 하나님 본래의 뜻은 절대로 심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이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날마다 던지십니까?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에스겔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요, 초청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한번 꽉 새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무리 곱씹어 봐도 이건 부담받게 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해석해 보자면 오히려 이것을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이 말씀에 깔려 있는 전체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지금 레위기를 읽다가 뭐 뜬금없이 갑자기 출애굽기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11장부터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실제로 12장에서 이제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 넘어가고, 그 일로 인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에 와서 14장에 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있는데 어디냐? 오늘 이게 19장 말씀이에요.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걸어서 3개월 동안 출애굽을 한 여정 가운데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신의 광야더라. 그 과정이 이제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의 광야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시내산. 많이 들어보셨죠?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이 시내산에 얼마 동안 머무르느냐? 1년 동안 머무릅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0장에 나와요.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을 하고 다시 광야 여정을 본격적으로 출발한 게 언제냐면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애굽 2년 3개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 공부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 제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들어있는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들어있는 책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어느 과정 가운데, 어느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우리 전체 다 생각할 거 없고,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갓 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따끈따끈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고작 3개월. 여러분, 신생아예요, 신생아.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에 가까운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몇 년 했습니까? 430년을 했거든요. 그 말은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였다라는 겁니까? 노예였어요. 눈 떠보니 노예예요. 눈 떠보니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단 한 번도 노예가 아닌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노예 근성이 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삶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내가 노예가 아니다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비록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받은 순간 이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별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우리 뭐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도 있어보고 노예로도 살아봤잖아요. 언제입니까? 80년 전에 일제에게 36년 동안 우리는 노예로 살아본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는 민족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분들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36년 동안 일제에게 그 다스림을 경험하고 광복한 지 80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일제의 잔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 못하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과 36년밖에 통치를 받지 않았고 그보다 몇 배는 된 시간 동안 그 나라를 이미 벗어났는데 80년이 지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일본의 그 잔재가, 그 일본의 통치의 그 잔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괴롭힘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참 이 암적인 존재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들을 우리는 지금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그런데 벗어난 지 불과 3개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는 했지만 430년을 살았고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노예의 문제가 해결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을 들을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였어요. 그러니 거룩하게 살기는커녕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어쩌면 신생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어쩌면 지금 이제 막 태어나서 뒤집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뛰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고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아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인 거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오히려 그들에게 보다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거룩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 떼어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였다. 그러니 내가 구별한 대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너희들 노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직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데 주인이 채찍들면 울고 움찔움찔하는 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노예 때가 좋았다고, 노예 때로 돌아가자고 광야 40년 내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노예 생활이 좋으니까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특별히 불러 구별하여 낸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부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 너희는 노예라고 말하고, 다 너희를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내가 구별한 존재야.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특별한 나의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전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어. 오늘 이곳에 모인 너희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절대로 노예가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저 사탄의 노예가 아니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안 믿어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선포되어졌기에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나한테는 이 노예 근성에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나는 좀 그래도 노예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별했다라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이 어떤 뜻인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는 것에 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라라고 그랬어요? 하다는 상태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나는 이미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멈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겠지요.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읽기는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개략적으로 우리 1, 2절 19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우리 19장을 보면 이 거룩함의 영역을요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봐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고개 드시고 저를 보세요.
지금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거룩함의 영역은 두 가지 영역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 두 번째 영역은 뭐냐? 이웃과 관계된 영역입니다. 자, 기억하셨습니까? 거룩함의 영역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과 이웃과 관계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라라는 이 삶의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이지만 결코 두 가지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에서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이제 가르쳐줘요.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역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거룩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 그렇지. 그게 바로 거룩이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단락을 읽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형태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 두 번째 영역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과 관계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이따가도 이제 9절 10절을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그 배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 약자를 보호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17절 18절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19절 20절을 보면 여러 가지 생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야, 그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이고, 아, 이것이 이제 이웃을 향한 거룩이구나 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읽어볼 수 있는데, 이제 계속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또다시 재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또다시 이웃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19장을 보면요, 이 주제가 한 가지, 거룩이라는 주제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영역에 관한 말씀이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서 야,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이고, 여기까지, 예를 들면 우리 19장에 나오면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 그 다음 21절부터 몇 절까지, 끝절까지는 이웃과 관계된 영역이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면 읽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내기에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19장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이웃 막 이웃 하나님 막 짬뽕 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이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또 성경을 읽어내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레위기 19장은요 빵점짜리 장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주제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단락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사실은 없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뒤죽박죽 막 섞어 놓았을까요? 아니, 깔끔하게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이웃 딱 구분해 놓으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막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뭐 연세 많으신 목사님 설교가 탱크 설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탱크처럼 힘이 있는 설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앞뒤가 없어. 탱크는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막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설교를 듣다가 정신 놓치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 딱 그 모양인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놓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19장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거룩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 이웃과 관계된 영역에 이 거룩함이 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이해하는 부분, 가장 쉽게 이해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하면 무엇을부터 챙기기가 쉽냐?
무엇부터 쉽게 접근하느냐?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이죠. 이것을 우리는 속단해서 이것만 거룩이다라고 우리는 속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레위기 19장을 막 뒤죽박죽 섞어 놓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좀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 해나가면 그래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러 이것을 구별해서 딱 정확하게 딱 떼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막 같이 엉켜 놓았어요. 이 모양을 생각하면 마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처럼 막 믹스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이웃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라 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제도 구분해 놓기가 어려울 만큼 이 말씀을요, 이거 맞다,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이거 말했다 막 섞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과 이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다르지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이웃에게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어떤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농부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농사는 일상이죠. 이 산업의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농사 안 짓고 살아가면, 안 지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농사는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일상을 살아가는 그 농부의 거룩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농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남기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이제 10절에 나오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소유를 나누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게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농부의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농사 짓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농사 짓기 전에 무조건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농번기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돼. 그게 거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 밥 모퉁이 남기는 거, 그게 거룩이란다.
떨어진 이삭 다시 줍지 않는 게 그게 거룩이란다. 열매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그게 너희의 거룩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추수할 때 곡식 못 남겨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힘을 얻지 않으면 추수할 때요, 그 이상 못 남겨요. 아까워서 못 남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농사 다 지었는데, 저는 농사꾼의 아들도 아니고 농사 지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그 수고함이 얼마나 큰지는 잘 알고 있죠. 땅볕에 나가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삶을 살다가 1년 마지막 이제 추수를 거둬야 하는데 그 밥모퉁이 남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렵습니다. 당장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집에서 지금 울고 있는 내 새끼들 생각하면 이거 한 알이라도 더 주워가야 그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먹이지요. 그 새끼들 생각하고 집에 있는 마누라 생각하면 절대 못 남기는 겁니다. 그럴 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내 힘만 가지고는 이거 못 남기겠습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십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은 저 곡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먹을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셨구나. 저 들녘에 노랗게 익어가는 저 곡식 내가 수고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예배하고 보니, 기도하고 보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것이 만사가 허사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남길 수 있는 거죠. 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남기는 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감히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까? 다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의 거룩입니다. 똑같은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뭘까?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이 중에 목사는 한희주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저처럼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똑같이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가 고민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그 설교를 직접 들었었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집주인들이여, 전셋값 올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저는 뭐 집도 없고 그래서 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집값 올려라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적용해 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밥모퉁이가 어떤 겁니까?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이 어떤 겁니까? 내가 남겨두어야 할 포도밭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민하십시오. 신앙은 고민입니다. 처절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수요 예배 나오실 분들 정도면 어렵게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이 삶을, 이제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모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